제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광야 여정을 기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광야 여정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기록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기록을 함으로써 신앙의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이런 교육을 시키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잊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기록을 남긴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또 알게 하고 그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발지가 라암셋이었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3절, 4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목적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는 여러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이러한 우상들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개구리, 파리, 이런 것 같은 하찮은 피조물을 신으로 이렇게 섬겼죠. 이러한 피조물을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우상을 섬겼다면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우상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탐심, 이런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삶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물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주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참 평안을 주며 구원을 주시는 이러한 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요. 알루스를 떠나 루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른 광야 여정 그, 그 장소는요. 진을 쳤다 또 옮겼다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 가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도 하였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자 또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죠. 또 신앙의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반석을 치는 이러한 일은요, 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이 살게 된 이러한 일은 더 신비한 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대신 예수님이시죠. 반석은 든든하고 견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신앙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신앙의 집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석이 지팡이로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매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살게 된 것 같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오는 이런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는 이런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기록하게 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케 하기 위한 것으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